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9월 19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붓는 장면 살펴봤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청년이 급히 달려갔다가 또 이렇게 뛰어나오는 그 옆에 서 있던 군대 장관들이 좀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 전하는 자세,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임무였지만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받았던 메시지 그대로 나의 감정이나 생각 섞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주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딱 연결된 상태에서 온 마음을 다해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급히 사라진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지만 말씀 전하는 자가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자신을 숨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대로 전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 이 청년이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청년의 자세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군대 장관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일치하는 이 메시지에 환호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와, 참 이 말씀 좋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 환호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환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딱 맞다.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시네. 어쩌면 이게 내 생각과 딱 맞다. 이런 어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는 것이죠. 이 군대 장관들이 이 환호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좀 쳐다보기 힘든 것이죠. 일이 잘 되어갈 때 오히려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목회하시는 어떤 현장을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걷는다. 내가 정말 삐끗하지 않을까? 일이 잘 되어갈 때 교만해가지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어느 기간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죠. 여러 목사님들이 이 섹스 스캔들로 막 무너지는 사건들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은 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신만만할 때 터지기가 쉽죠. 나는 뭐 그런 죄는 저 목사님들 어떻게 하다가 저런 죄를 졌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후가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도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후가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에 힘입어 실제로 이제 반역을 실행하는 이야기죠.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죠.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예후는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킨 후에 우리 중에 아무도 빠져나와서 이 요람 왕에게 가서 알리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딱 붙잡아 놔라. 그리고 곧장 요람에게로 달려가는데 16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하시야 왕도 있고 요람 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후가 군대를 몰고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요람 왕이 기마병을 보내죠. 어명이요, 무슨 일로 오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대답이 좀 이상하죠.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반역하러 오는 거냐? 아니면 친구로 오는 거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우리 반역하는 이 팀에 합류해라. 그리고 딱 붙잡아 버린 거죠.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보낸 기마병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갔던 이 사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요람 왕이요. 2번이나 더 기마병을 보내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눈치를 못 챕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런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거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성경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57번이나 나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잘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졸거나 자거나 멍하니 흘러가거나 끌려갈 때가 훨씬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분주함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저것 막 보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바빠버리면요, 깨어있기 힘듭니다. 분주하면. 이것은 한 일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인데, 분주함. 하루 종일 멍하죠. 급한 일, 바로 앞에 있는 일만 보이고 그것만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죠. 시대를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요람 왕의 영이 지금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는요, 예후의 병거가 막 미친 듯이 달려온다고 파수꾼이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마병을 3번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요,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모릅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때 알은 거죠. 23절, 요람이 곧 손을 일으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근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2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심장을 이렇게 꿰뚫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시면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명분이 분명한 거죠. 예후의 반역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요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기마병을 3번이나 보냈는데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는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예후의 병거가 미친 듯이 달려올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요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그 섭리와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이니 요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후의 치밀한 어떤 계획과 과감한 행동이 있었고 요람의 아주 둔한 위기 감각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었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요람 왕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에 의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행했던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의심 없이 정말 양옆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굳건히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멍하니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쾌락에 빠져 또 내 주위의 일에 너무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람 왕이 예후가 쏜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